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교훈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좀 다는 커버할 수가 없고 많은 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을 저희가 선택해서 믿음의 도전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따라잡기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이고 저희가 지난번에는 노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잡는다는 게 결탄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베스트샷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말 모방하며 따라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시험을 이렇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요, 그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템팅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빌드업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험들을 치르게 했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들을 성공적으로 패스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시험 치르는 거 좋아하셨던 분 계세요? 좋아하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늘 공부하시고 늘 이렇게 준비해 시험 치르게 되면 너무 시험 치르는 날이 기쁜 날이겠죠. 시험 문제를 만약에 알고 시험을 치르면 여러분, 시험 치르는 거 즐거울 것이에요, 그죠? 근데 모르고 치르면 쉽지 않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작은 학교였지만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였습니다. 제 강의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비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모든 학생들에게 다 A를 줬어요. 소문이 나서 늘 켄 인스트럭터 켄의 클래스를 택하면 저분은 늘 A를 준다. 제가 사실 대부분 목사님들이셨고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인데, 산악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기죽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를 드렸습니다. 딱 한 분 제가 B 드렸어요. 드렸던 이유는 그분은 하루 오고 안 오셨어요, 학교를. 제가 불러다가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사정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사정을 듣고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페이퍼를 서밋하시라고 하나를 써서 서밋하면 제가 점수를 드리겠다고 해서 그분에게는 B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서밋은 안 하셨어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그 A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시험을 치를 때 다 답을 드렸어요. 이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답을 드린 게 다 이것이 시험에 나옵니다라고 그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못하는 아이 좀 속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요, 준비하지 않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보게 되면 시험 문제가 뭐 나올 걸 알고 준비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차이가 아닌가. 그런데 제가 무엇이 시험 나올 걸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그거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그거는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경우 오픈북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면 질문 다 적지 않습니까? 적은 걸 갖다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 시험지를 받으면 받아 적으면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지를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이 시험지가요, 모르는 시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너 놀랬지? 당스럽지? 하고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이렇게 미리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답까지 가르쳐 주세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데, 시험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인물들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요, 다 질문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 또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구름대처럼 정말 둘러싸여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보다 한 스텝 먼저 가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험을 잘 치렀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도 시험을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믿음의
조상처럼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정말 베스트하게 우리가 그분을 모방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의 믿음은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나아갈지 몰랐지만 그는 나아갔다,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장차 분기소를 받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땅으로 나아가거라.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나를 믿고 신뢰하고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그곳을 알고 싶으면 여기서 한 1500마일 떨어진 곳인데 가나안이라는 곳이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도 네가 모르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나를 믿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자녀가 없는데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신뢰하고 가거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저보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사막을 지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으로 떠나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제가 수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사실이니까 나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아내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그 질문에 약간 이렇게 움찔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러다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75살 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은퇴를 꿈꾸고 있을 나이 여러분 찾아와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가 순종하고 떠났던 것을 보게 돼요. 따라잡기 좀 쉽지 않아요, 그죠? 믿음을 따라잡고 싶은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드벤처를, 새로운 어떻게 보면 모험을,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주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는 할 만큼 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지금 목사님 계신데 박기호 선교사님께서 플러에서 정말 귀한 학생들 많이 양육하시고 이제 11월에 은퇴를 하십니다. 최근에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새로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떠나시기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말씀을 준비해 생각이 났어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편안한 곳에서 있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할 만큼 한 것이에요, 그동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했던 사람이었고 우르라는 곳은요, 그 당시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화려한 도시였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얘기하면요, 쇼핑몰도 있고요, 고급 식당도 있고요, 문화시설도 돼 있고요, 편안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떠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한국이라는 본국을 떠나서 이민자로서 미국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미국을 떠날 때 미국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정보 없는 곳에 지금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파송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하니. 그 쭉 후에 보면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요, 그냥 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런 교훈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떠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떠남이 어떤 떠남이냐면요, 믿음으로 죄에서 떠나는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관계에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떠나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떠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저도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답은 뭔지 아세요? 나를 신뢰하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주님께서 많은 경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연부담이들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실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의연부담을 늘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좀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모방해 보는 거예요. 따라잡아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것이 지연되게 되면요,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 받은 게 아닌가, 내가 착각했던 게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믿음으로 그는 마치 타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며 같은 장소를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의 삶이요, 우리 기초가 하나님 약속의 기초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지의 삶이요, 삶의 파운데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났어요. 그러면 바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제너레이션이 지나면서 불구하고 그 약속이 여러분 새 제너레이션이 지나서야만이 어떻게 보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텐트예요, 그죠? 쳤다가 다시 접었다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십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God when? God when?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결혼 생활의 문제가 계속될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사업이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직장 생활이 이렇게 계속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걸 하나님 언제 풀어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라는 그러한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요, 막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때문에 너무 흥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요, 막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뭐 사촌, 팔촌까지 다 이름 아는 사람 다 적어가지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았습니다. 형제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았어요. 그러나 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정말 아버님에서 기도하는데 육신의 아버님이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17년이 지나서 제가 그 연수를 기억하는 이유가 매일 정말 빠짐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서 보니까 그게 지연되는 것이 테스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연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God when? 이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 건강이 회복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는 언제 내 짝을 만나야 되나요? 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답은 뭔지 아세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Do you trust me?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뢰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보았던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불가능을 그냥 불가능을 본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테스트하실 때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아비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여러분 99세였습니다. 아이가 하나도 없었죠. 그뿐 아니라 사라는 죽은 몸과 다름없는 임신할 수 있는 불가능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메신저가 찾아와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을 사라가 엿듣죠, 그죠? 그리고 속으로 웃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어 또 막 다투는 장면도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웃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내가 말도 안 돼,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불가능하다고. 근데 누가 웃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누가 웃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냐면요, how에 대한 테스트. how. 하나님, 이 불가능한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질문합니까? 하나님, 이번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돈 쓸 때가 많은데, 돈은, 리소스는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이 많은 중압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how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남편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how. 하나님, 어떻게 마음이 떠난 내 아내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how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처해진 상황들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느낄 때 믿음의 눈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볼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그 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팔리온 힐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여러분, 포드 그 자동차 회사를 시작한 분이죠. 그분이 아이디를 갖고 왔는데 그게 V8 엔진 아이디였습니다. 뭐 지금 우리는 뭐 그게 8기통 자동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처음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엔지니어를 앉혀놓고 딱 소개해줬대. 이걸 만들어 봐달라고. 이걸 딱 그림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사장님이 이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초 원리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오신 거라고 이렇게 약간 비웃었다고 합니다. 사장이니까 사장이 그래도 만들어 보라고 6개월을 줬대요. 6개월 후에 답이 뭐였냐면요, impossible.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고 디자인을 만들어서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6개월 또 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 상관없다고 또 만들어 보라고. 6개월 지났는데 그 다음에 답이 뭐냐면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시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만들었죠. 헨리 포드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도전이 어떤 도전을 주시냐면요,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아브라함은 그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다면 그 동일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how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제일 어려운 게 질문인데,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God centered 되어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why라고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인생에, 그죠? 여러분, why라는 질문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내 남편이 병이 걸렸습니까? 왜 내 남편이 떠났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거를 고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why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오늘 17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약속의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시험들은 솔직히 그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그죠? 많은 질문을 자아내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아니, 약속의 아들인데, 기적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와, 이런 질문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바치고자 해요, 여러분. 너무 이게 큰 도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금 이 이삭이 여러분 한 12살에서 한 14살 정도는 티네이저거든요. 티네이저를 둔 부모님들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놈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제가 드릴게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대부분요, 하나님 말도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씀? 하나님 무슨 뭐 우상 숭배자냐고, 식인종이냐고 하나님 따지고 막 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혀 따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비유컨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생각했다는 표현 나오죠. 생각했다는 표현의 뜻이 뭐냐면요, 계산하고 되새기고 생각했다는 의미예요. 계산하고 되새기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이 도달한 거예요. 결론이 이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 무엇도 강구할 수 있다.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앞으로 가질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그 무엇도 다 강구할 수 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결론이었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옮겨진 그러한 모습이요. 주도권이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유할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광고도 나갔었지만 지난 주말에, 오늘도 저 런치카운에서 있지만 김창옥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미랄 그 선교단 후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즐거운 시간 가졌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보내주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그분의 그 강연 가운데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남편들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통계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80%가 너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한 100% 정도 되지 않을까, 98% 정도 찍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남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아내가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차에 대신 뛰어든다든지 물에 뛰어든다든지 불에 뛰어든다든지, 여러분, 남자들 그런 게 있거든요. 남편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아내가 여보, 우리 저 이마트, 예를 들어서 코스토 같은데 같이 가자 그러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로서 목숨까지 내어줄 사람이 마케트 가자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것도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3년 내내 매주마다 10년 동안 장기간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도 사랑인데 이게 성숙한 사랑이죠. 성숙한 사랑은 비루한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라고 그런 표현하셨어요. 비루한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제가 그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맞다.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뛰어드는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링하지만, 비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선뜻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없이 많은 날을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남편들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오잖아요. 이러한 수많은 비료한 것을 반복한 사랑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당연히 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성숙한 사랑이 없으면요, 가봐야 알 수 있다고 제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번 죽습니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 관계가 성립이 되면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벗은데, 하나님이 주권을 다 내어드렸는데 왜 내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많은 경우에 셀프 센터된 신앙인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없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주장만 내세우고, 여러분, 내 센터된 신앙은 사실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내어드림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신앙은 반복된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는 명확한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기적을 행해주셨는데, 그분은 분명히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은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라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설명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많은 교회 하나님 설명 안 하세요. 보면 설명 안 하시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있구나.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설명해 줄 거면요,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설명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설명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결론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요, 시험을 치를 때 right answer를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죠?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이 시험을 우리가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right answer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스티브 정 집사님 계시죠? 집사님과 저랑은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함께 학교를 다녔고요, 같은 동네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놀러 오기도 하고 제가 집에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농구를 참 많이 했던 기억도 있어요. 수업을 막 이렇게 땡땡 치면서까지 농구했던 기억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 스티브 집사님 댁에 가면 제가 기억나는 게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제 어린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왜냐면 어머님이요, 늘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기도를 그냥 뭐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에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분은 좀 다른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갖게 되고서 너무 귀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자지배치는 못했죠. 띄엄띄엄 무슨 뭐 어떤 뭐 돌잔치, 뭐 결혼식, 뭐 이런 행사 있을 때 어머니를 뵐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도 감사한 것이,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기도 부탁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또 감사 교회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또 감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님이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두고 며칠 전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95세요. 95세신데 제가 80대 말에 한번 뵙고 그동안 너무 못 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낀 뭐였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영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제가 찾아뵀는데 아프시다는 분이신데요, 95세인데 정신이 너무 깨끗하셨어요. 함께 제가 기도를 드리고 또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최고라고. 여러분, 95세에 목사에게, 목사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제가
우리 정신사랑 그 다음에 교제하면서 이런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날 금식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12시 안 될 때 도착했는데 제가 죽을 사갔거든요. 근데 안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12시 넘어야지 드신다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다음에 읽게 되니까요. 어머니에게 너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장막에 사는 모습, 한 여인의 모습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실 깊은 사연을 잘 모릅니다. 제가 처음 뵀을 때 어머니는요, 혼자 계셨어요. 평생 어떻게 보면 혼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막에서 그 노인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서 좀 불편한 곳에서 시어하는, 바th룸도 시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이분이 바라보는 곳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본향을 바라보고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나왔던 것처럼요, 너무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셨어요. 아, 이렇게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비밀이 뭐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딱 세 마디 물어보실 것 같아요. Do you trust me? Do you trust me? Do you trust me? 한 번 물어봐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똑같은 질문이지만 반복해서,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내가 내 생명까지 다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를 흘리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했는데, 그 능력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넌데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하지 못할 것 같아? 너 그 신뢰 못해? 너 관계에서 어려운 거, 너 자녀의 갈등 있는 거, 너 날 신뢰 못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 모습 보면서 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좀 신뢰했었겠니?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